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7절은 우리 합독합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정말 상대방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으신 거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자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또 삶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물론 다 내용을 아시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다양한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냥 딱 2가지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이라고 하는 거 30절에 보시면, 또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은요, 이 별명이 피의 길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험난한 길이라고 하는 거죠. 위험한 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자주 출몰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길이 그렇게 순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또 다닐 수 있는 그 길은 아닌데, 이제 이렇게 이 길을 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더 위에서 볼 것이 있는데,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상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거의 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죽었다. 이전 성경에 보시면 거반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문자적으로는 반이라는 말이겠지만 의미상으로는요, 거의 죽음에 이르르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돌봄이 있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에 세 명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인 거죠. 이 세 사람 중에서 두 명은 동일한 반응을 보여요. 먼저 본문 31절에서 제사장이 등장을 하죠. 본문에 보니까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획된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살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오가는 그 길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있어서 이 길은요, 늘 오가는 익숙한 길임은 분명할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연히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제사장과 함께 또 32절에 보니까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인들은 비록 아론 집안의 제사장 계열은 아니기는 했어도 그들 역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담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도 제사장처럼 그 여리고로 가는 그런 길의 가운데 강도를 만난 사람을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앞서 등장한 제사장이나 지금 등장하는 이 레위인에게 보여지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31절과 32절을 보면 이들은 그 광경을 보고 피하여 갔대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그 상황이 우연하게 일이 벌어나기는 했지만 이들은 그를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고 난 이후의 반응이 뭐냐면 그들을 피하여 갔다라는 말입니다. 피하여 가다라는 이 말의 원래의 의미는요, 반대편으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아예 보고 난 다음에 내가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그냥 아예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회피가 나타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의 우연한 만남과 보고 난 이후에 의도적인 피함, 이 두 개의 행동이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했지만 강도 만난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았을 때 의도적인 회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는 이들이 왜 피했는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죽게 된 자를 외면하고 지나갔다라는 이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인 거죠.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레위인, 제사장 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 길을 내려가다라는 표현은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을 생각을 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임무, 의무, 직무를 생각하면서 가겠죠. 그런데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봤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은 피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그 누구보다도 영혼을 돌봐야 되는 그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 상황, 예기치 못한 그 상황을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의 반응은요, 그 길을 피하여 간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다르게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33절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앞서서 등장했던 이 두 명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강도 만난 자의 그의 시선이 머물게 되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역시도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우연한 만남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우연한 만남입니다. 앞서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의도적인 피함이 있었고요, 여기에 사마리아인에게는 의도적인
다가감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을 보았어도 다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남들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평소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비록 자신들은 인종적인 차별을 받고 있고 인간으로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지만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니까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자기의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들여서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닌 거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계속해서 그를 돌보아 줍니다. 35절을 근거로 보면 그 이튿날에 떠날 때까지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에도 그냥 떠나지 않은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를 주면서 강도 만난 자의 후속적인 치료를 계속해서 부탁하고 떠나는 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인 거죠. 어쩌면 지금까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문맥보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선행에, 행한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문맥을 보시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율법교사와의 대화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25절부터 읽었잖아요. 25절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서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는요, 마태복음 22장의 35절에서 율법사로 표현을 해요. 오늘 누가는 자신의 성경에서 율법교사라고 얘기를 하죠. 다 동일한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있죠. 율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 율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랍비라고 알려져 있는 이들 대부분 바리새인인 거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그럼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고 율법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교제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도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온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인 거죠. 25절 상반절 보십시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이 서기관, 이 율법교사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한 그 의도를 갖고 있는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두 개의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는 영생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두 번째 질문은요, 내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만 하나로 그냥 딱 떼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선한 행동을 본받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먼저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나와 영생에 관해서 묻습니다. 이미 그들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영생에 대한 문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묻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의도에서 나타나듯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과연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 어떻게 대답할까는 뭐예요? 율법을 맞게 해석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결부되겠죠. 근데 우리가 율법교사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의 질문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는 영생을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영생을 위해서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묻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어떠한 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생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영생이지만 오늘 이 율법 교사의 질문 안에는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율법적인 질문입니다. 이러한 율법 교사의 율법적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적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본문 26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그에게 질문합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율법에서는, 너는 율법에 아주 친숙하잖아. 그럼 율법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라는 거죠. 이 질문에 율법 교사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7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은 십계명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극히 율법 교사다운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의 대답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은요, 그래, 맞다, 너가 맞다, 너의 대답이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 거죠. 너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8절 하반절 보십시오.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일을 행하라. 너는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럼 알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하라.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의 대답이 두 개인 거죠. 하나는 행하는 것. 행하면 그 뒤에 보니까 산다. 이 표현은 마치 행하면 살게 될 것이라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행하면 내가 원하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가 되겠지만, 이런 이해가 아니고요. 이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행함의 문제는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참된 믿음에 대한 실천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지금 구원받은 그 모습으로 너희들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그 율법대로 지금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을까요? 강도 만난 자의 그 사람을 보고 지나친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함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은 나타나는데 행하고 있는 것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의 참된 행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을 보면 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에 새길 만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자, 여기에서 또 다른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로 확대됩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인 거죠.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이 모습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결국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에 대한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한 확대로 적용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족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같은 혈통에게만 적용이 되고 같은 종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강도 만난 자, 이 바리새인들에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앞서서 살펴봤던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 이야기는요, 이웃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이 생각과 사고와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편협한 시각을 완전히 깨버리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참된 이웃에 대한 실천이 영생을 얻은 자들에 있어서 당연하게 마땅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아마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물어볼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물어볼 때에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적어도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한 범주 안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순수한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시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 질문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가운데 참된 행함이 있느냐라는 거죠. 참된 실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어보실 때 그 사람의 대답이 뭐였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서기관이 보기에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행동은 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알고 있는 것,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너희들이 깨닫고 있는 것,
그것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속적인 명령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과연 형식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형식은 겉으로 보여지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유대인의 삶을 보면 아마 흠잡을 데 없을 겁니다. 그만큼 율법에 따라 철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 확신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가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나는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질문에 그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 교사는요,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이미 알고 있었고 자신들은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거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치우쳐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게을리해서 안 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인 것이죠. 여러분, 내용을 놓치게 될 때 우리는 껍데기를 가지고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채워지는 것에 만족한 삶을 살기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마치 나의 신앙의 연수가 내 신앙의 성숙도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나아가고, 늘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요, 행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구원의 강경만 남긴 것이 아니고요,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바른 실천을 통해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